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목회 일정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실 때 우리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린치핀으로 귀하게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린치핀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정말 많은 것을 아버지 해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아버지 일을 해나가실 때 특별히 성령의 권능뿐만 아니라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오전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정말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 목사님 결정하고 판단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정말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의 스도 성가대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선 지휘자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가끔씩 그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항상 이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참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참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강단을 부족한 자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은혜로 함께 서로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임시 수요일이죠. 공휴일, 임시 공휴일인데 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그 총선은 다 참여하셨습니까? 선거는? 예. 그 나라와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는 이 소중한 그 한 표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끝나고 이제 말씀 준비하라고 그 선거할 시간이 없었고요. 끝나고 이제 투표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를 유세하는 그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잖아요. 마지막 정말 그 1분 1초까지 목소리를 다 짜내가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여러분들의 일꾼이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머슴이 되겠다.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머슴이 되겠다. 이 한 몸 불사르겠다.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누가 되든지 간에 당선이 되면 당선자들이 그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라와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초심을 지키는 것은 비단 뭐 국회의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마음, 그 감격들, 그리고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했던 그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 순수한 그 고백들. 그 고백들을 지켜나간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또 한국교회의 모습도 더 많이 성숙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선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항상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좀 바꿨어요. 본문은 똑같지만 충성된 일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된 일꾼인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의 원리를 좀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신앙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 아니면 신앙의 신조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신조. 그 신조라는 말은 내가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이나 생각을 이제 신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그 나만의 그 신앙의 기준들 그리고 나만의 이런 원리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오거나 때로는 내가 이게 신앙이 흔들릴 때 그런 기준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서 성공한 나름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딱 들어보면 그 성공의 그 기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그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 여정을 쭉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자신만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단순합니다. 그 단순 명료한 걸 보게 돼요. 한 달 전에 저 교회학교에서 그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사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신 서정열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뭐 서정열 장로님 하면 이게 딱 아는 게 그 절절포잖아요. 절절포.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의 삶의 이게 뭐 하나의 신념이고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들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금 쓰힘. 죽금 쓰힘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뭘까요? 죽어도 예배를, 굶어도 말씀을, 쓰러져도 새벽 기도를, 힘들어도 11조를. 이분이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안수집사 때인가요? 그 설교 방송 소개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신앙의 일종의 원리로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멋있네, 좋네 이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죽어도 예배를. 그래서 뭐 장로님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은 절대 뭐 골프라든지 마라톤 같은데 절대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죽어도 예배를, 굶어도 말씀을, 쓰러져도 새벽 기도를, 힘들어도 11조를. 이런 삶의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임종영이라는 그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기관 최초의 1호 통역사. 이분이 그 91년도 걸프전 때 그때 막 CNN에서 걸프전 상황을 막 그 생중계할 때 동시 통역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0여 년을 이게 통역사로 살아오면서 각국의 정상들을 이제 소통을 해주고 그리고 유수 기업인들을 CEO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게 통역을 맡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퀴즈에 나와서 인터뷰 가운데 그분들 옆에 있다 보니까 뭐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며칠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수행하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건데 옆에 이게 있다 보니까요 그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직업을 가지면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수많은 뭐 각국의 정상들과 CEO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 이렇게 모습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보다 보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주변에 머물다 보면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래서 성공했구나. 이런 이게 삶의 원리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삶의 원리를 통해서 주변에만 머물러도 그게 보이는 그런 심플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오는 심플한 신앙의 원리들이 하나씩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서 저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홍 목사, 너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 그냥 삶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때로는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원리 이런 것들을 되게 조언해주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봐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심플하고 간단하게 지금 만들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원리와 기준들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캐치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멋있다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원리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런 신앙 기준이 있잖아요. 목회 철학에도 신정주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주의 목회,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생명나무 목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폐품 쓰레기 고난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우리에게 행복의 엿가락을 주시는 그 엿장수 목회. 이게 이제 목사님의 목회 철학 아닙니까? 심플하잖아요. 간단하고. 그 신앙의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영신학.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영신학.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고영신학. 혹시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천영신학. 이런 신앙의 원리들이 목사님에게도 있고 그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항상 좋을 수 없는데 때는 위기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런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신앙의 원리들이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잠깐만 짧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다지 큰 교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다 짬뽕해 놓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래서 뭐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문제들, 또 도덕적인 문제, 심지어 뭐 돈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이슈까지 정말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끌어다가 이제 갖다 놓은 이 문제 종합상자처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험담할 정도로 정말 이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헤어지는 것도 뭐 이게 뭐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심지어는 지도자조차도 자신조차도 믿지 않고 험담하며 자꾸 시기하고 오해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기준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흔히 쓰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딱 차용해서 쓰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좀 더 진지해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에 보면 휘페레테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래라는 의미의 전치사 후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노를 젓다라는 에레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그 꼼짝없이 노를 젓고 있는 이 노예를 지칭해서 말한 말이 바로 이 일꾼이란 휘페레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미지로 영상을 영화를 보면 그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제 배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찰턴 헤스턴 주인공이, 이 배너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이제 저 배에 이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죠. 그래서 로마의 전함 그 밑창에서 노를 짓는 그 장면이 나와요. 저 장면, 저게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쓰는 그 단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딱 써서 자신을 일꾼이라고, 휘페레테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 밑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노예들은 노는 젓고 있지만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죠, 이 노예들은요, 속도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갑판 위에 있는 사령관이 더 빨리 가라고 사인을 주면 그 사인을 받아서 그 밑에 북을 치는 고수가 있습니다. 그 고수가 그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서 북을 치면 그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령관이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가면 또 북 치는 고수가 천천히 치면 그거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죠. 그리고 사령관이 전투 태세에 있어서 빨리 가라, 노를 빨리 줘, 배를 빨리 해라 그러면, 그럼 고수가 이제 북을 막 치면 이제 노예가 이제 막 그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분명히 배를 움직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나 방향을 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바로 휘페레테스예요. 이 노예들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령관의 명령에, 그 명령을 따라서 북소리에 따라서 그냥 그 소리에 맞춰서 노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이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노예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다 이 사령관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령관과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사령관은 전쟁에 지면 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배와 함께 죽든지 배와 함께 잡히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령관이 죽으면 이 노예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에게 모든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럴 것 같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부하들은 혹시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노예들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발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사령관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잘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집안도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지식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고, 신분도 자랑할 수 있고, 학문도 대단했고요. 여러 가지 하여간 수많은 사역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많고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저 사령관에 속해 있는 그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사령관의 그 소리에, 사령관의 지시에,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줄 수밖에 없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 속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저 모든 것이 그 사령관에게 달려있는 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수많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고백이 온전히 이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사령관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사령관의 명령 하나에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 이 일꾼으로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나는 그런 존재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비교해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험담을 해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태도를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하는 것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조롱과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야.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았다고 불성실하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를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했답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이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별의별 소리를, 자존심 상한 소리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자신을 휘페레테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사인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꾼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면 일하는 사람 그 자체만이 일꾼이 아니라 어쩌면 사령관의 사인을 기다리며 내 의지도 없이 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방향도 모르고 그저 사령관의 사인에 순종하며 가는, 북소리에 맞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말해 휘페르테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인만을, 사령관 대신 주님의 사인을 받는 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딘 것을 보게 됩니다. 둔감한 걸 보게 돼요. 무디고 둔감해요.
그래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소위 히페레테스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을 감당하면서 둔감해져야 돼요. 둔감해져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둔감해집시다. 네, 둔감해져야 돼요. 무뎌져야 됩니다. 무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민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리고,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해서 또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칭찬 듣는 건 좋지, 저를 뭐라 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고 막 흥분하고 이게 잠을 못 자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 이 히프레테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훈련받을 것 중에 뭐냐면 바로 둔감해지는 훈련입니다. 둔감해지는 훈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준수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울 왕이 삐딱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승전거를 굴며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 노래하는 여인들의 그 말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한마디가 사울 왕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 소리에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 왕의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이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충성된 일꾼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둔감한 훈련이에요. 둔감한 훈련. 그렇다고 미련 곰탱이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둔감해져야 돼요. 둔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꼭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이건 저러네, 이건 저러네,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거기 내 가만 안 있겠다고, 내 이런 소리 듣고 나 일 못한다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냐 하면서 그 예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민하면요 충성이 안 됩니다. 예민하면 절대 충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 신경 쓰고, 그래서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지고 소리 한마디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그럼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둔감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둔감해지는 거는 귀가 모르면 될까요? 귀가 안 들리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면 감정 없이 그냥 바보처럼 참으면 되나요?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안 들은 척하고 참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둔감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예민해지면 사람에게 둔감해집니다. 사람에게 둔감해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3절에 보면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뭐라 하는 거, 그것 나에게 작은 일이라 이거예요. 작은 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주님께, 너희들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작은 소리에, 그 소리에 내가 넘어지거나 신경 쓰거나 민감해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원경은요 멀리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가까운 현미경이 됩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에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 예민해지면 하나님께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 있고 그 소리가 나에게 너무 신경 쓰이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민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과 시험 드리는 그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사령관을 모시고 있는 그 일꾼, 사도 바울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일꾼 히페레테스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사람 소리에 더 예민해지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충성된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때로는 무조건 내가 그럼 당해야 되나?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물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히페레테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리고 사령관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의 감각이 집중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 히페레테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폭넓은 해석이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친히 경영하시는 것, 이걸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예민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 발견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거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예민할 때, 그때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충성되자만이 알 수 있는 바로 비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영을 잘 보여주는, 이 경륜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청소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꿈을 줬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 승승장구하고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꿈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뿐만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가정충무가 되었어요. 근데 믿음을 지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감옥에서도 꿈 행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장관이 2년 동안이나 이 요셉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순간순간에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냐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서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요셉이 발견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요셉의 고백이에요. 원수 같은 형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충성되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받게 했던 나를, 정말 어쩌면 정말 예수와 완전히 원수와 같은 나였는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사도로 직분을 맡기신 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다는, 내 자체가 간증이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페레테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히페레테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영은 단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경영함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의 아픔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는 역경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남들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가 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령관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사인을 기다리며 묵묵히 오늘 북소리를 들으며 사명 감당할 때, 충성되게 사명 감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여정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을 발견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내 삶 가운데 막막한 수많은 문제들, 정말 힘든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묵묵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경영과 경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전쟁 중에 노를 졌다 말고 도대체 왜 노를 져야 되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으며 도대체 왜 해야 되니 나를 납득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노예가 있을까요? 그럼 최소한 사망입니다. 사망.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 가운데 이 단어를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서 그분의 사인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삶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편지, 그 서신서를 보면 주님 안에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라는 고백을 그 서신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만 드러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게 되며 주님의 경영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오늘 이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귀한 이 신앙의 레슨, 이 레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즉 휘페레테스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그렇게 쓰임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는 우리들은요,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인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인을 받으러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하고 또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휘페레테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사령관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묵묵히 오늘도 북소리에 맞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입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령관 되신 주님의 사인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인을 따라 묵묵히 북소리를 따라 노를 저어가는 아버지,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사령관의 사인을 기다리며, 정말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때로는 아버지 어떻게 빨리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사령관의 아버지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오늘도 때로는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가지 아버지 막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아버지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령관의 사인을 받아 기다리며 그 아버지 신호에 따라 묵묵히 충성되이 노를 저어가는 그 노예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체험하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